없어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 우리가 빌립보서 그러면 빌립보서가 가지고 있는 큰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반복했던 단어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그것은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 소위 영어로 rejoice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기뻐하라. 기쁨이 큰 주제입니다. 바울이 기뻐하라라는 이 주제 아래 지금 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는 사람, 어떤 사람을 찾을까 했을 때 우리에게 익숙한 모세나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이러한 인물도 물론 하나님이 찾아 사용하시지만 정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 우리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찾는 자로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이 금방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찾는 자 중에 하나가 오늘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성이 에바고 이름이 브로디도가 아니고 이 이름이 참 우리가 부르기 어렵잖아요. 바울은 쉽고 모세도 쉽고 요나도 쉽고 이 쉬운데 에바브로디도, 이게 에바브로디도 잘 있어서 말하기가 참 그렇지만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에 보면 철학의 가장 꼭대기에 누가 있죠? 이야,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소크라테스가 있잖아요. 소크라테스를 통하여 두 철학의 이 맥이 흐릅니다. 하나는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토가 있고 플라토의 제자가 아리스토텔이에요. 그러면서 소크라테스의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 그 제자인 플라토인데 플라토의 제자인 이 아리스토텔은요 전혀 그 자기의 선생님에 대한 것과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지금의 철학도 보면 이게 뒤로 올라가면 그 고대의 이 두 사람으로 이게 맥을 갖고는 거기서 이상한 철학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인물인데 여기 빌립보 서신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들어보지 못한 인물을 지금 박수치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관심과 그에 대한 삶의 어떤 내용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할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이 대단한 인물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역할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역할을 위해 부름을 받았고 에바브로디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인물로 그 역할을 하기 위해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그 원리가 무엇인가? 그 원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이 이론이 아니라 실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라, 이건 우리가 이론적으로요, 성경적으로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기뻐해야 됐는데 기뻐하셨나요? 아멘 안 나오는 게 맞아요. 기뻐하지 못했어요. 세상 일이 쉽지가 않으니까. 어려운 일을 당해서 여러분 기뻐하셨나요? 그 사람들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일이 안 됐어요. 막 실수 막 뭐 일이 터졌는데 하하하 웃으면 그거 참 못 봐줍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쁨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말은 쉽게 합니다. 이론은 잘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 때는 이게 말과 이론과 전혀 다른 겁니다. 아까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인데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기뻐하라예요. 참된 기쁨을 네가 누릴 수 있다. 근데 하나님께 주시는 이 참된 기쁨이라는 건 우리 믿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이라는 겁니다. 특권이에요. 프리빌리지예요. 축복, blessing이에요. blessing.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blessing을 좀 하세요. I bless you. I bless you. 예. 안 하는 사람 뭡니까? 예. 예? 축복 받으시라고요. 우리가 받아야 할 특권, 약속이에요. 예?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어떻게 한다고요?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치 요 정도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기대하면 하나님 그 정도만 주시는 게 아니라 충만하게 넘치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삶과 그분의 메시지를 통해 주님이 누리셨던 그 참된 기쁨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누리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일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래도 기쁨을 잃지 않고 기쁨이 충만해야만 기쁨이라는 것이 여러분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충만함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면 참된 기쁨이 무엇일까요? 참된 기쁨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그렇죠?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환경의 변함과 상관없이 내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우리 가슴 속에 간직할 수 있는 기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간직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아픔과 힘듦과 고난 속에서도 붙잡을 수 있는 거. 내가 이걸 놓쳐버리면 모든 걸 다 놓쳐버리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내가 놓칠 수 없는 기쁨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불평하는 분들, 원망 많이 하는 분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원망, 불평 떠나갈지어다라고 여러분이 선포해야 됩니다. 무슨 일만 터지면 남에게 모든 핑계를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말입니다. 나는 괜찮은데 항상 저런 사람들 때문에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말이에요. 그런 마음 말이에요. 마음. 그런 마음은 기뻐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모든 걸 다 잃어도 주님만은 내가 간직하겠다, 그런 마음. 또 다른 참된 기쁨은 내 삶 속에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이요 그렇게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하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는 그 기쁨이 바로 참된 기쁨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감사 헌금을 통하여 더 많은 감사.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풀릴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일이 안 풀릴 때도 감사란 이야기예요. 문제 덩어리 앞에서 감사란 이야기예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이 역전을 하시죠. 그것을 다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있다고 전 믿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참된 기쁨은 삶을 마치면서 내가 또다시 내 인생을 산다면 이 인생을 또다시 살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의 의미와 만족을 가져다 주는 기쁨입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인생을 산다면 지금 이 인생을 내가 다시 살겠다, 여기에 너무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나 이 인생을 살 마음이 있다라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히 내가 물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겸손하셔서 괜히 손 들었다가 옆에 있는 분한테 말을 타니까 그런 것 같은데, 힘들지만 여러분 의미 있고 거기에 정말 가치가 있는 거라면요, 또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단기 선교를 가잖아요. 단기 선교 갔다 온 분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여러분이 이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은 이번 2월 17일 날 단기 선교에 신청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대체 뭡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 뭐고 웃지 않는 사람 뭐고. 보세요, 이거예요. 선교지 가면요 정말 덥습니다. 힘듭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지 가가지고도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제가 시킨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닮아가지고 말이에요, 끝을 안 본다고 끝까지 그냥 저녁에 모여가지고 속으로 패가지고 또 뭐 물어보고 얘기하고 늦게 잔다고. 그게 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예?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막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때 정말 힘들 때 많아요. 그런데 마치고 돌아와가지고는 뭐라고 그러죠? 내년에 또 간다고 그럽니다. 제정신이에요, 힘들다며. 근데 또 갑니다. 왜 간 줄 아세요? 거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원래 자동차 디자이너가 되는 게 제 꿈이었는데, 만약에 내가 자동차 디자인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내게 주시는 이런 기쁨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러한 어떤 마음이 내게 있을까?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저도 목사지만 그냥 내버려 두시지 나를. 왜 이렇게 목회하느라고. 예? 오늘 장로님 제 마음을 너무너무 잘 표현해 주셨어요. 상심하지 말라고. 인간이니까 상심할 때 있거든요. 내가 언제 이거 원해서 했습니까? 하나님 하라고 산 건데 말이야. 그런 마음이 들 때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러나 하나님이 너 이거 다시 해 그러면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겁니다. 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 영생을 얻게 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린 거기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첫 부분을 보시면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돼요. 4절에 보시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 나의 일을 돌보는 것은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남의 일까지, 다른 사람 일까지 돌아보는 것이 더 통하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와 성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요, 내가 그 사람을 돌봐 주어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난 필요 없어요. 내가 뭐 무슨 도움이 필요해? 이게 아니고요, 다 누군가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축복하세요. 내가 돌봐드리겠습니다. 에? 내가 돌봐드리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관계에서 서로 돌아보아야 된다.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아니고요,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 2장 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까지 달려 죽으신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도 그냥 억지로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그 고난은 있지만 나중에 그 부활의 승리의
기쁨을 바라보며 그 길을 가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 역시도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자기의 삶이 감옥 속에서 풀려나지 않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전한 그 성도들에게 내 삶이 제물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난 이걸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거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그 삶을 지금 누가 또 살고 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명성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에바브로도 역시 그 사람도 참된 기쁨을 알고 있고 그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지금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고 배우기를 원하는 참된 비결의 그 비밀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묻는다면 딱 한 가지. 오늘 설교의 포인트 딱 하나입니다. 다른 때는 제가 하나, 둘, 셋 하는데 오늘 하나입니다. 하나. 순종입니다. 오늘 25절을 보시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너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랬어요.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바울이 즐겨 쓰는 사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도 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너는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군사는 여러분 군사의 특징이 뭡니까? 군사가 꼭 가져야 할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도 없어도 군사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뭘까요? 충성과 순종입니다. 군인은요 충성해야 됩니다. 나라에. 그렇죠? 여러분 충성하지 않은 군인을 앞에 내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군인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야 싸워라 가자 그러는데 안 가. 상상이 안 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군사된 자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군사된. 그는 충성이 뭔지 알고 순종이 뭔지 압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충성을 알고 순종을 하는데 정작 그렇게 하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충성, 순종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한테 충성,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네? 나와 함께 군사된 자로서 표현할 때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모습이 아마 순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충성도 중요하지만 순종입니다. 왠지 아세요? 충성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순종은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충성된 일꾼 많다고 저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충성하는 만큼 순종하는 분도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열심을 냅니다. 열정으로 모든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순종이 약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순종과 충성이 다른 겁니다. 충성했다고 순종한 거 아닙니다. 오늘 문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순종한 모습을 6절에서 8절에 소개하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16절에 18절에 자기 자신이 복음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은 그 사람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제물로 드려진다고 할 때 그 기쁨은 순종을 통해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에바브로디도도 순종을 예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에 주님이 순종하셨어요.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역할이 있었고 그 역할에 바울이 어떻게 했죠? 순종했습니다.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바울 옆에서 바울을 돌봐주는 일을 하는데 그것에 부름을 받아 그 역할을 하라고 했는데 그 역할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바브로디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기쁨과 순종이라는 두 단어를
떼어놓을 수 없는 한 쌍으로 우리가 볼 때 이것을 잘 요약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계명을 지킨다는 이야기는요, 순종을 전제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임한다고요? 기쁨이 충만한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왜 기쁨이 없을까? 물어야 할 질문은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를 물어야 합니다. 순종하고 있느냐. 순종할 때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바 브로디도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의미는 에바 브로디도가 바울처럼 영광스러운 직책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의 직책을 굳이 말한다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요, 그가 가서 돌보아 주었어요. 여기서 돌보는 일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천하게 평가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돌보는 것은 죄인과 같이 대우받던 때가 그 당시 사회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주인을 모시는 종이 있어요. 그 종도 천한데 죄인을 돌보는 종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종은 정말 이건 이름을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바 브로디도가 했던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오늘 성경에 보면 에바 브로디도의 순종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과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이 복음 전한 일에 순종했던 사도 바울과 어떻게 합니까?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분이 있던 직분이 없던 직책이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간에 누구를 성도를 돌보며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실 때 참 귀하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저같이 목사가 돼가지고요, 여러분 늘 여러분 앞에서 서고 스팟라이트 받는 저는요, 어떻게 보면 숨어서 봉사하는 분에 비해서 오히려 내 상급이 천국 가면 오히려 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정말 빛을 보지 못하고 명성이 없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오히려 더 천국 가면 더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칭찬하는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그렇기 때문에 스팟라이트를 받는 사람일수록 겸손하지면 안 되고 낮아지면 안 되고 내세려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왜? 저도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성급을 받아야죠. 그렇죠? 근데 이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그 어려운 순종을 그럼 에바 브로디도가 어떻게 했는가? 죄인을 돌보는 종의 역할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바울을 도와주다가 돌보다가 27절에 보니까 거의 죽게 되었다. 전염병에 아마 걸렸던 것 같아요. 거의 생명을 잃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다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그 어려운 순종을 할 수 있었는가? 더 나아가 기쁨을 잃지 않고 할 수 있었는가? 그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고난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난관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고난관이라고 얘기할 때 빌립보서 1장 29절, 여러분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냥 그분을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순종의 삶은요, 고난의 삶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난 없는 순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오늘 순종을 안 하는 이유는 고난이 싫은 거예요. 고난을 감당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늘 피해 다니니까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조금이라도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 시도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삶을 시작하다가 중간에 하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처음에 순종을 해서 출발했는데 끝까지 순종을 못하고 그냥 도중에 이탈합니다. 두 가지 이유예요. 잘못된 고난관과 잘못된 기대감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고난관과 잘못된 기대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순종했는데 순종했으면 내 삶이 평탄하게 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잘못된 기대치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시작은 잘 했지만 그 일을 마치지 못하게 하는, 실수를 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순종도 하지 않는데 나는 주님 앞에 정말 순종하며 잘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깁니까? 믿지 않는 저 사람은 똑같은 사업을 해도 정말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는 잘 되는데 왜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일이 안 풀립니까? 답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돼야 된다라는 약속은 없는 거예요. 알아요? 그때 기억할 것은 이것도 지나가리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일은 지금도 과정 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12월 마지막 주에 설교했던 게 뭐죠? 여러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에 대한 순종, 바울의 자기 생명이라도 내놓겠다고 하는 그 순종, 거의 죽을 뻔한 경험을 통하여 에바브로디도의 순종을 묵상하면서 순종과 고난이 분리될 수 없는 패턴이라면,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삶에 여전히 주님은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정확한 성경적인 고난관과 정확한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대감을 가져야 하는가, 그 기대감은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의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약속했으면 그분이 지켜주신다고 믿고 우리가 굳굳이 믿음으로 그걸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라는 이야기죠. 참 너무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고 갔는데, 여러분, 에바브로도에 찾아온 것은 병이었어요. 그런데 그 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과정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 병을 통하여 에바브로디도는 뭘 경험하죠?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병을 통하여 힘들어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병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겠어, 어떻게 웃겠어. 그러나 그 병을 통하여 마음에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왜 혼란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치유하심을 통하여 이거 역시도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을 다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고난 중에 있으세요? 포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 기쁨의 잔을 허락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빌립보서 2장 29절에 이와 같은 일을 존귀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존귀하게 여긴다. 오늘도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자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넓고 편한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험하고 좁은 길, 많은 사람들이 택하지 않는 길이다라고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충성할 수 있지만 내 열심이 강하다 보면 내 것이 강해서 하나님이나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죄는요, 순종하지 않아서 죄가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된 게 있을 겁니다. 뭐 좋습니다만 순종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점수를 몇 점 줄 수 있는가 물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울 왕을 향하여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자세히 해보세요. 제사라는 게 뭐죠? 구약의 제사는요, 희생이 따랐고요, 시간이 따랐고요,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게 제사였습니다. 제단만 만들어 놓나요? 아니요. 동물을 잡는데 흠없는 동물을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목을 딱 떼면 말이죠, 죄송합니다, 네, 가죽을 벗기죠. 그 안에 모든 안에 있는 내부를 다 꺼내냅니다. 각을 뜹니다. 흐른 피를 담아다가 뿌립니다. 이게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는 줄 아세요? 그 나중에 다 태워야 합니다. 희생이 필요하고 거기 정말 충성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동물을 태우지 마라, 구역질이 난다. 너희들이 평상시에 일주일 내내 살면서 내 말에 경청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한 삶을 가지고 와가지고 내게 제사를 드린다, 제발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충성도 하시지만 순종도 충성한 만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충성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왜? 순종이 안 됐기 때문에. 어느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한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은 매독에 걸렸고 아내는 심한 폐결핵에 걸려 있다. 그 가정에 아들 넷이 있는데 한 아이는 며칠 전에 병으로 죽었고 남은 세 아들은 결핵으로 누워서 살아갈 것 같지 않은 상태에서, 근데 그 부인이 또 임신을 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물었더니 어떤 아주 똑똑한 청년이 손을 들더니, 교수님, 낙태 수술해야 됩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이 아이에게 무모한 짓입니다. 단호하게 대답했대요. 그때 교수가, 당신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네. 그 가정에서 태어난 마지막 아이가 위대한 작곡가 베토벤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 다른 사람이 맛볼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맛보게 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순종의 삶의 과정들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순종의 길을 가게 하는 두 가지 꼭 필요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만 하고 제가 마칩니다. 순종의 길을 가기 위해 우리에게 두 가지의 확신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의 확신이에요.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도하고 계심을 믿고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업도 맡기시고 여러분 생업도 맡기세요.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내 머리로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 하나님께 가져 나옵니다. 내 자녀, 내가 낳았지만 도대체 누굴 닮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했는데 나 그거 믿습니다. 제발 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주세요. 가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 자꾸 부닥치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합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화내지 말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오리지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나 그거 회복해 주세요. 그래야 덜 싸워요. 나는 회복하고 싶지 않고 쟤만 회복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잖아요. 저분이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쟤라고 그러잖아. 제가 바뀌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 주권을 확신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는 말씀이 나오죠. 1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야 주권의 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신한다고 그래서 확신하. Confident, I believe. 타협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것 같아. 그런가가 아니고요. 확신한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참 정말 너무나도 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암송도 여러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 선한 일, 누가 시작했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나는 뭐 해야 돼요? 사랑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뜻대로 그분을 사랑하는 자, 그 주권을 바울이 확신하면서 그가 같은 장 38절 39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확신하며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엇에서요?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내가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 아무도 끊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군지 알았어요. 이걸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아이덴티티. 자, 청소년 사역할 때 말이에요. 우리 청소년들이 오늘은요 그게 많이 이게 희박해졌어요. 옛날에는요 제가 청소할 때는 수련회 가가지고 뭐 하면 말이에요 항상 아이덴티티 얘기하잖아요. 다 울어. 그때는요 너희 부모님이 말이야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힘드는데 너 뭐 하는 거야? 그러면요 다 회개합니다. 그때는 쉬웠어요. 요런 애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아주 단순했어요. 제가 집회 가고 뭐 수련회 인도하면요 항상 제가 터치하는 게 있습니다. 딱 두 가지예요. 너 부모님들의 희생, 그 제 얘기를 하죠. 저희 부모님이 스몰 비즈니스를 하셨는데 참 부모님이 그거를 제가 신학교 대학을 다닐 때 클로즈 하셨어요. 장사가 안 돼서. 제가 속이 시원하더라고. 그만큼 부담감이 있었어요. 아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런 얘기 안 하지만 느낌으로 알아요. 우리 애들도 가정의 분위기를 알아요. 엄마 아빠가 자가 다투면 그 아이들이 그 분위기를 알아요. 교회 집에 와가지고 자꾸 교회 부정 얘기하면 교회 와가지고 그 집사님 권사님 보면 색안경 보고 봐요.
그 조심하라는 거예요. 목사가 말이에요, 집에 가가지고 우리 교인 주소록을 딱 펴놓고 한마디 하라면 안 할 사람이 있습니까? 뭐든지 할 말이 있겠죠. 우리 애들 앞에서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왔을 때 우리 성도님 색안경 끼고 보면 안 되니까. 아빠가 말하는 사람이 저 사람인가? 안 돼요. 내가 누군가?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사랑이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이거 정말 사랑해야 되는 거야 할 때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표가 십자가예요.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반지를 서로 나눕니다. 왜 나눠주죠? 폼입니까? EM에서요 한참 결혼이 많을 때 프로포즈, 이게 연애 그 반지, 이게 다이아몬드 받을 때마다 이 말이에요, 광고시에 손 들어라 그럽니다. 진짜 큰 것들 많더라고요. 남자는 1년 동안 뼈 빠지게 돈 모아가지고 산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의 장식품이라면 그 반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이걸 볼 때마다 내가 약속한 사랑의 고백과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힘들 때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왜? Recommitting my vow예요. 내가 서약한 걸 다시 한번, 그랬지. 성경에서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다시 찾으면 회복될 걸 가지고 왜 다른 얘기를 하고 다니느냐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누구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내가 약속했다.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또 나 또 이거 아니야?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님이 옆에서 아버지 십자가 하시죠.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옆에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언약 기억하시죠?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실수가 없습니까? 왜 우리 안에 시기와 미움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인간이죠. 그러나 그 사랑의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을 때 나에게 하신 이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내가 견디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권과 사랑,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만 있다면, 그걸 통하여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정말 기쁨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으로 오늘도 사시고 내일도 사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 순종함을 통하여 모든 사역에 기쁨이 충만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